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된 빛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참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도전과 또 공격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신앙인이다 라고 오만함을 갖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최대의 위기는 오만함입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나는 이런 영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이죠.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문제는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건 예수가 싫다는 사람은, 예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가 불교 신자든 모슬렘이든 그가 무신론자든 예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든다. 너희들이 정말로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싫다는 것이지 예수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우월감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오만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잘못된 리더십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간단합니다. 잘못된 리더십 때문입니다. 진짜 참 지도자란 누군가? 리더와 리더십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 한 시대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집안도요, 가장을 잘못 만나면 부인, 아내 다 죽습니다. 절망이에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잘못 만난 교회는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두움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성경적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0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리더십,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다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참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품에 안으신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더를 만나지 못한 백성은요 불행한 것이죠. 리더가 사라지면 그 시대는 어두움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장이라는 말이 표현이 있는데 누가 진짜 목자장이냐?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자들을 이끄는 참된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양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분명히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선생님의 심정도 아니고 판사의 심정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심정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주제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라는 말보다는 목자라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목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가면 담임 목사님 방이 있는데 목사님 방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양실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목양을 한다, 목자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라는 하는 리더십, 이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리더십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꾼 목자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의 특징이 바로 이 사꾼 목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떤 권력 중심적인 성격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리더십, 사꾼 목자의 리더십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고 남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요, 양에게 꼴과 깨끗한 물을 먹이고 잠을 잘 자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사꾼 목자는 양을 키우기는 키우는데 왜 키우느냐? 가죽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왜 키울까요? 사랑스러워서? 이뻐서? 아닙니다. 90kg이 되면 잡아먹으려고. 90kg대가 제일 맛있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을 것도 주고 주사도 놓고 여러 가지를 다 이뻐도 해주었다가 그런 다음에 90kg가 되면 딱 잡아먹어요. 그게 세상적인 리더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리더십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잘해주면 좋은 줄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참 목자, 선한 목자인데요. 10장에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진짜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양떼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진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다. 세 번째 진짜 목자는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 참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는데 참된 리더십, 참된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며 목자의 첫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참 모습은요 구원이에요.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리더가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리더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사람들을 살피고 돕고 그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풍성한 꼴을 먹게 하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자기 양떼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참 목자는 정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담 넘어오는 사람이 아니다. 담 넘어 들어오는 건 도둑이다. 담을 부수고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강도 리더십, 도둑 리더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강도 같은 리더, 도둑 같은 리더들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디도서에 보면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거짓말쟁이고 호색하고 탐심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을 속이고 현혹하고 선동하고 흥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서에서는 몰래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양떼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목자의 성경적인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인도하여 두 번째 진정한 목자는요, 그 문지기가 목자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양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양 우리가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 우리는 공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양 우리는 개인적인 개념의 양 우리예요. 목자가 양떼들을 끌고 이제 우리로 들어오면 다른 많은 양들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목자를 못 알아본다면 그게 무슨 목자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목자는 문지기와 서로 인사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들어갈 때 양떼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또 나올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양의 음성을 듣는 목자다 하는 겁니다. 양의 이름을 기억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또 어떤 목자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목자가 와서 부른다고 해서 가는 사람은요,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얼마나 많으냐는 별로 성경이 관심이 없습니다. 양떼들이 정말로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그래서 일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고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잘하지만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끝날 때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관계 중심으로 일한 사람은요, 늙을수록 친구가 많습니다.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보지 못하고 일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때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요, 일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양을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는 데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구원하자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 병 들어가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많은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은 물질 중심이 아니고 인격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인격이 중요합니다. 양떼들은 더 이상 숫자의 상징이 아니에요. 성공의 상징도 아닙니다. 부의 상징도 아니에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자, 또 진정한 목자는 양이 알아본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정한 목자는 양이 알아보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배를 타고 가면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가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방향, 키를 내가 어떻게 잡고 정확하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니고 작은 일을 했어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쾌락이 아니고 감동이에요. 감동. 얼마나 내가 쾌락을 많이 느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감동적인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 들고 병 들면 후회되는 줄 아세요? 쾌락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감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이 되면 후회되고 그런 거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마음의 여유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인가 아니면 존경과 신뢰의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광고의 문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참 피곤한 말입니다.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우린 죽어야 합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와 체면의 관계인가 사랑과 헌신의 관계인가 하는 질문을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양을 안전한 우리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그를 보호하고 꼴을 먹이고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자는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된 목자다.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목자가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목자죠. 목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100%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가정에서 100% 책임을 가진 사람은 100%입니다. 가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떼들이 사납다고요? 사나울 수 있죠. 양떼들이 못됐다고요? 못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못되고 사나운 양떼들을 하나님의 순한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잘 만들어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불평하면 안 돼요. 가장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그 리더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거친 양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은 리더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고 구역장에게 있는 거고 구역원들이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난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목자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든지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리더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 참된 리더십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의 리더십,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길 바라고, 우리들이 있는 모든 곳에 이 참된 목자의 리더십이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